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큰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하시며 원수들의 해방과 역사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감춰져 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 감춰져 있던 메시아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가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신 겁니다. 근데 그가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들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공생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비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곧 메시아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았지만은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있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그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 공개된다고 말합니다. 구약 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해석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공개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이 감춰놓은 것들을 성령으로 성도 안에서 해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메시아가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하신 그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또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계시들이 하나하나 바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표면적으로 있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정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행위를 정지하고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는 근본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감춰져 있는 너희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데
속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이 바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선악, 죄악 이것이 공개되는데 그 확실하게 공개되는 장소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성소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데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한 차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죄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립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바로 죄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진 곳은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거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모형으로 죄의 모양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돌판입니다. 두 돌판을 새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뒀는데 거기에 그 돌판이 바로 죄의 악입니다. 내용은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10가지 계명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죄악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가늠하는 그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난 후에 피를 뿌리면 거기서 위에 있는 천사, 두 천사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시언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덮여 있다고 하는 그 덮다, 가리다 하는 이것이 이제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보면은 전부 다 덮여, 물이 산을 덮다. 하듯이 이렇게 전부 다 그 덮는 것이 뭐냐면 가리는 겁니다. 가려서 그래서 게달 가죽 같은 걸로 통해서 그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밖에서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고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덮게 해놓고 거기에는 사실은 캄캄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거기는 1년에 한 차례 바로 밖에서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왜? 죄가 있을 때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공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덮다 이런 겁니다. 덮여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칼립토입니다. 그래서 덮여 있는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있으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어두셨는데 덮어두신 그 죄악이 완전히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법궤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바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됩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폭로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은 너 죄인이고 너 악인이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가려져 있던 죄악을 폭로시키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살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생명이 나옵니다. 가려져 있던 거기에서 죄악이 숨겨져 있던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덮기 시작하고 계속 덮습니다. 거기에서 덮여져 있던 모든 죄악이 폭로되고 나면 거기에 은혜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한 곳,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법궤가 거룩하고 성소가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죄악이 폭로되면은 은혜가 거기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이 흘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진리가 그 안에서 흘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본질이 뭐냐면 계시의 본질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폭로해서 살리는 겁니다. 드러내고 살리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덮여 있던 것을 전부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든 본성, 인간의 본성, 이 죄악이라고 하는 본성,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덮여져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덮여져 있고 이방인은 양심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율에 의해서 자기가 죄 안 지면 스스로 거룩해지고 혹은 율례와 도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악성을 전부 다 스스로 바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전부 다 드러나고 폭로되는 겁니다. 폭로되면은 살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자기의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죄악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폭로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비밀, 은혜의 그런 비밀,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모든 죄악이 폭로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죄악이 폭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이 폭로된 적이 없어요. 폭로된 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은 진리라고 하는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진짜 내가 죄가 폭로됐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 받게 되면은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에 그때 그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아로 살던 자, 죄악으로 살던 자가 진리라고 하는 그 생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자아로 살던 거기에 모든 속성들, 율법으로 가려놨던 모든 죄악의 본성들이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둘씩 바로 깨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하나둘씩 깨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요.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밖에 무슨 지진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지진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홍수도 있고 실상은 내 안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형상화시키고 원래 있던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실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밖에 있는 지진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보고 네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밖에서 불심판이 있는 것을 보고 너희 안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 너희 안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밖에서 보여지는 몇월 며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후로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의 바로 죽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심판이 뭐냐면 심판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었는데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 밖이 아닙니다. 내 안이에요. 자, 심판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세상 임금이에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거기. 나가봐야 거기서 거기 있지. 여기서 요리 가겠지 뭐 예를 들면. 그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추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가 지배하고 있던 마음이에요. 율법으로 지배하고 율례와 법도로 지배하고 육신으로 지배하고 정욕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바로 백마탄자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들어오셔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 공의가 그가 오셔서 싸우는 데가 어디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바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육신으로 살던 존재,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존재와 그분이 싸워서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밖의 심판이 아니라 내 안이 심판받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죽어서 받을 때는 절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르러야 됩니다. 구약에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보면 전부 다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전부 다 그를 돌아오게 해서 살리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부 다 심판을, 구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홍수 심판이에요. 거기에 홍수로 심판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땅에 물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집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40일 다 지나서 100일 넘었어요. 물이 감해집니다. 제가 볼 땐 땅에서 솟아난 그 물은 원래대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은 하늘로 못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갈라졌다기보다는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모형입니다.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창세기 6장에 잘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를 멸하는 거예요. 자, 홍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홍수의 본질이 뭐예요? 거기서 말해주는 것은 아랫물 터지고 윗물 터져버립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맴이에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이 땅에서 땅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멸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잘 보세요. 땅에 기식하는 것들, 이게 호흡하는 것들이에요. 땅으로 기식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 기식하는 것, 땅에서 호흡하는 존재.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서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들을 전부 다 익사시켜버립니다.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로 살아나게.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는 죽고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는 산다고 하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땅으로 호흡하던 존재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진리라고 하는 물에 의해서 전부 다 땅으로 호흡하는 것들이 익사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 물이 내려오니까 바로 그 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멸당해 버립니다. 이렇게 진멸당하니까 다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물에 의해서 땅으로 기식하고 호흡하는 것들이 진멸당해버리면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땅의 호흡이 있고 하늘의 호흡이 있어요.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때 심판을 가리켜서 어떨 때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태풍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떨 때는 바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는 100% 죽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죽으면, 마음이 먼저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나오는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 기식하는 존재가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은 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선악과 먹은 인류들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류는 우리를 얘기를 해요. 유전이 아닙니다. 즉 이미 사람이 혼으로 지어진 존재는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진리로 호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호흡할 수 있는데 그건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자아로 호흡하는 것을 이 땅으로 호흡한다고 하는 겁니다.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멸해서 구원하시고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나와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물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바다에서 사람들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물고기는 밖에 나오면은 물로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요. 사람도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는 하늘로 호흡해야 돼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하늘로 호흡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그 호흡이 달라요. 말씀으로 호흡해야 돼요. 근데 이 땅으로 호흡하는 자가, 정욕으로 호흡하는 자가 하늘로 호흡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로 호흡해야 돼요.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 땅으로 호흡하는 자는 하늘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땅으로 와서 살 수 있으려면 바로 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늘로서 살려면 하늘로서 호흡하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으로 기식하고 진짜는 진리의 물에 의해서 하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는 땅으로 호흡하는 그 특성들, 그 존재가 다 멸절됩니다.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상태, 내가 죽었다는 하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죽은 걸 알면 하늘로 호흡할 수 있어요. 하늘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늘의 물이 들어와서, 하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늘로 호흡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죽은 거예요? 땅의 것이 죽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섬이던데, 호주인가? 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붉은 개가 있어요. 이 개가 원래는 그 붉은 무슨 섬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얘가 알을 낳으려면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에서 알이 부화해갖고 막 자라면은 좀 크면은 이제 바다에서 물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물에서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개가 근데 이게 밖에 나오면 이제는 땅에서 호흡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얘가 다시 물로 들어가면 죽어요.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알 놓고 익사하는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땅으로 호흡하던 자가 하늘로 호흡하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것이 죽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늘로 호흡하는 존재, 그가 하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말을 모릅니다. 하늘의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 방법대로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호흡하면 어떻게 되면 물속에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전부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왜? 바닷속에서 물속이에요. 바닷속에서 자기 행위를 주장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의야, 이게 거룩이야, 이걸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호흡이 달라요. 호흡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서는 땅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땅의 호흡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물로서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바로 죽은 사람들, 물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 진리로 죽은 사람들만 바로 하늘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의 말씀이 없이 땅으로 살아가는 자, 물속에서 그냥 육신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자아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땅 위의 것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하늘의 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생명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받느냐?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들이 그렇게 자기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늘로 호흡하는 자들도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받아서 진멸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는 진멸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여전히 자기 의를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말이 들어와서 심판받아 진멸한 자는 하늘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옵니다. 전부 다 거기를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 안개로 구름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봅니다. 그 구름이 뭐예요? 물이에요.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시간당 막 1000mm씩 오는 데도 있다고요. 그게 물이에요. 그게 구름이라고 하는 건 물을 상징합니다. 그 구름이 전부 다 그 시내산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구름이 거기에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폭로됩니다. 근데 실상 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이것을 자기가 율법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공개된 사람이 있어요. 구름이 와서 하늘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 죄악을 보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늘의 말씀이 내려오면 거두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려와서 다시 말해 구름이 완전히 그를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리고 덮여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가려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를 가리셨다, 물로 가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회막에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회막을 다 덮어버립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를 바로 덮어버립니다. 자, 거기 보세요. 구름 기둥이 덮였을 때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은 구름이 여호와의 그 성전을 덮었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 자들이 거기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악이 폭로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양을 잡아다가 각을 따가지고 바쳐버리고 피를 담아갑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공개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구름이 덮어놓은, 덮여있는 거기 바로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서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줍니다. 자, 거기에 뭘 하냐면 이 성막을 잘 이해해 보면은 양이나 피나 모든 것들 법궤나 보면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고 거기 법궤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는 거기는 인간의 죄악이 폭로되는 장소예요. 제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폭로시키는 거에 그것이 제사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죄악이 폭로되고 그 죄악이 폭로되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죄악이 폭로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죄악이 폭로되고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로 가리냐면 구름과 물로 가려놓은 겁니다. 구름과 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일들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은혜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형이에요. 그 성전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있던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이 폭로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옛것이 죽고 새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어떤 일이 냐면 진동이 일어나요. 성경에 잘 보세요.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는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밖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진이 하나님의 심판 모형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막 지진이 보여지는 진실이 보였는데 그 안에 있던 자들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 안에 성도 120명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려져 있는데 이 죄악 가려져 있는 것이 깨지는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죄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예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은 폭로되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바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 가려진 그렇게 가려져야 성전이에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죄악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려진 그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불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수에 바로 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고 또 공개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여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당신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가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인해서 가려지냐면 인류는 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폭로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으로 죄악으로 살수록. 근데 예수 믿는 자는 폭로된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리움을 입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9장 한번 2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23절.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에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이야기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갖고 누워, 이제 그때 뭐 팬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게 뭐 통으로 된 이런 것들인데 누워 있는데 하체가 이제 좀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이 그 아비 하체를 보는 거예요. 23절에. 그리고 와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채신머리 이렇게 다 벗고 누워.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 자, 근데 그게 까발려졌어요. 그 허물 모든 것들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건은 덮이는 것과 여기 보면 덮는 것이 있어요.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드러내는 것. 드러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고 덮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노아 홍수 났을 때 이제 물이 배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농사 짓습니다. 자, 물이 감해져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이 감해지니까 하늘에 물이 와가지고 이제 다 덮었다가, 물밖에 안 보이죠. 그때는 다 덮었다가 물이 감해지니까 어떤 걸 봤을까요? 무엇을 봤냐면은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죽은 시체들만 봤어요. 거기. 하늘로 호흡하지 못하는 죽은 시체들이 거기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고 누웠습니다. 근데 옷이 그냥 덜쳐져 버렸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던 그 옷이 벗겨진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합니다. 저 선악과 먹고. 근데 왜 그걸 스스로 가립니다. 그걸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체가 드러나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 모양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고 세상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바로 잠을 자다가 하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여있던 것들이 벗겨지면은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덮어두었던 자기 율법과 자기의 율례와 도덕으로 덮어놨던 것들이 벗겨지면은 그게 죄악,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이 가나안은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자예요. 인간 자체가 바로 가나안처럼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형제, 여기 보면 23절 셈과 야벳은 그 옷을 가져다가 덮어버립니다.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덮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물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수치가 죄악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을 그가 바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움을 입어야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수치를, 인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버립니다. 가림을 입은 자, 그래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적으로도 여기 설명되지만 셈과 야벳의 모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버립니다. 자, 우리의 수치가 담당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이 구름이 덮는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수치가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가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죄를 멸하는 심판, 악을 멸하는 심판,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진짜 그 죄악, 덮어놓았던 모든 죄악들이 바로 파괴되기 시작, 멸절시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숨겨놨던 죄악이 공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물에 의해서 땅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여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서 거기에 덮어놓았던 모든 죄악을 멸하는 사건이 성령 임재예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성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덮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때 은혜 받아서 덮여진 자가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경험을 성경은 환난, 고난, 심판, 전쟁, 저주, 핍박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몸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당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진짜 고난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저주와 모든 형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여기서 비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서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진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니면 성도만 알게 돼 있어요. 이 경험을 한 성도만 합니다. 세상 사람, 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몸 밖에 아니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전부 다 몸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혼에 떨어지는 거예요.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들, 환난들, 지진들, 심판들, 영광들, 뭐 빛들 이게 전부 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 안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세상 신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거에 비춰야 진동이 일어나고 비춰야 전쟁이 일어나고 비춰야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한번 보세요. 119편 50절 5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곤란 중에 위로가 됩니다. 곤란이 어디서 와요? 몸밖에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위로하고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9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그 말씀이 그의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면 왜? 고난에서 즐거움이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시편 107편 그 17절에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육체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 고난,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쓰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여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걸 감지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편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편해. 그러면 뭐해? 여전히 땅으로 하늘로 호흡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씀이 임하면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죄악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파괴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멸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 고난은 육체로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혼에서 일어나는 것, 응? 혼에 떨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고난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이 이기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이 이기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이기니까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사망이었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을 이기니까 생명되는 겁니다. 응? 영생이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사망을 가지고 있던 내가 나를 이기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을 통해서. 응? 내게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겪는 것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핍박이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바로 내 마음에서 싸우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싸우는 현장이 어디냐? 그 전쟁터가 어디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돼요. 땅으로 살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육체로 속해 있는 모든 정욕과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결국은 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바로 승리했을 때 내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살리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 물리잖아요. 여기 독사 이런 거 많죠. 외국에 지금 그 뱀한테 물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죠. 예. 근데 그 뱀독 해독제가 뭘로 만드냐면 뱀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뱀독으로 해독제를 만드는 겁니다. 뱀독이 없으면 해독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이 됩니다. 핍박이 돼요. 환난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죽입니다. 뱀에 물렸어요. 그 말씀이 나를 죽여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죽임을 당하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해독돼요. 율법으로 살던 나가 진리에 의해서 죽으면은 해독된다고요. 해독되고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인하여 오는 고난이 필요해요. 육체로 오는 뭐 다툼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건 하나의 표입니다. 진짜 말씀으로 오는 고난이 있느냐, 내 안에서 말씀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곤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계시록은 7교회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1절에. 그래서 7교회에게 그 종들,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쟁도 있고 또 뭐 긍정적인 일도 여기 나타나고 부정적인 일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뭐 심판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 계시록이 다 그거예요. 이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일반 땅으로 호흡하는 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늘로 호흡하기 시작한 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들과 싸우는 내용도 나옵니다. 뭐 바벨론 이런 그 성들이 막 무너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바벨론 성은
구약에 나오죠. 그 바벨론. 그 뭐예요? 내가 자아로 쌓아놓은 바벨론 성. 가인의 후손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전을 떠나서 셋의 후손은 뜰이라도 있는데 이들은 뜰을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성전 밖으로 더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 거기에 진격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바벨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땅으로 호흡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그 바구니 안에 온갖 짐승들 기는 것 뭐 다 있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거기에 짐승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되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라고 하는 모든 것, 영적 전쟁, 영적 그 전쟁의 본질이 나오는 성경에 있는 모든 본질은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사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전쟁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내 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바벨탑, 짐승으로 살아가면서 물고 뜯고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전쟁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해서 그 성, 율법으로 쌓아놨던, 자기 의로 쌓아놨던 성전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것을 장악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입니다. 그리스도인 만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담겨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짐승을 사람 만드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진리로 만드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분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쟁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전쟁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가 임하셔서 그 영으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가 전쟁하셔서 율법에 묶여있는 자, 다시 말하면 땅으로 호흡하는 자, 세상 자기 의의 탑을 쌓고 신이 되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바로 그들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짐을 입지 못한 사람, 여전히 정욕과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와 싸워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는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 2000년에 있던 이야기,
수천 년에 있던 이야기는 여기에서 알 수 있지만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 찾아가고 성도에게만 역사하고 성도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성경에 나, 마귀, 사단, 귀신 이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모형이에요. 이 실존하는 모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도 죽으면 귀신인데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바로 네가 우상이야, 네가 마귀야, 네가 사단이야, 네가 귀신이야, 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그렇게 될 뿐이야 라고 나의 현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너 귀신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네 모습이 지금 마귀요, 우상이며 신이며 사단이며,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마귀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또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해놓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가 네 모습이 이거야. 내가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처음 하나님을 은혜 받은 그 성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사단과 전쟁하고 귀신과 전쟁하고 나라가 하는 존재와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일으키냐?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은혜 베푸시고 구속하시려고,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오직 믿는 자들 속에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어요. 이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에? 성도에게 임합니다. 교회에게. 이 계시가 일어나면은 사단인 나, 귀신인 나, 마귀인 나, 율법인 나, 자기의인 나, 우상인 나,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정욕으로 살고 내 육체로 살고 내 본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깨달아서 그전에 살던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 깨달은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있어요.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를 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모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 그쳐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는 자, 예수 믿긴 믿어요. 우상하듯이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머물러 버리면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하고 목말라 한 적이 없어요.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배가 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외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해야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 해야 하늘의 떡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필요한데? 하늘의 말씀, 그 말씀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가 합니다. 전쟁을 치른 적이 없으면 구원이 시작된 적도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전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그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목말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배고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자가 자기가 배고픈 걸 아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걸 아는 자가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 모르면 영적 가난을 모르면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난을 알아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부유자 천국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픈 적, 땅으로 호흡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 말. 근데 자기가 그것이 물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기 지금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미래에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될 일이에요. 교회 편지 받는 너희들에게 될 일이에요. 지금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고 요한을 보내서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되어지는 그 일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되어지는 사건, 반드시 성도라면 겪어야 할 그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해서 줬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겨주다. 저는 여기 디돔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넘겨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성전 만들려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은 이것을 풀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일 먼저 넘겨준 게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거예요. 머리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넘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의 은혜를 먼저 넘겨주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계시,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넘겨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 세 개가 합해서 하나예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개가 합해서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이건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도덕, 윤리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는 사랑하라, 그냥 육체를 수양하고 훈련하는 그런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성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그할 처소를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보내준 겁니다. 속히 될 일, 지금 이걸 받는 사람, 성령 받는 자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여기에서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그걸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진짜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뭘로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머리로. 그분을 머리로. 그럼 머리 되려면 어떻게 해? 내 머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도. 그분의 머리가 있어요. 그럼 머리가 둘이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로 오셨어요. 말씀이. 내 머리 잘라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두 머리가 싸워서 한 머리가 죽는 거, 네 머리가 죽는 거. 응?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주인 되는 것,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지체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분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교회가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응? 정말 이 말씀을, 이 넘겨주신 이거 디돔인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이유와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찾는 자에게 그분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는 건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가 머리로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그가 그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 넘겨주신 이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지, 내 머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합되어져 가는지, 그의 머리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함몰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제가 보기에는 종교인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 싸울 때, 부부 간에 싸울 때 끊임없이 죽지 아니한 자기의 옛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마귀로 살고 있는 것이요, 귀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바로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읽었는데도 몰라요. 들었는데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복이 있어요. 또 깨닫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경전으로 읽으면은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읽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거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설교.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응? 겉모양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겉모양으로 믿는 우상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바로 미혹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나도 죽고 바리새인같이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머리를 넘겨줬어요. 머리 돼야 됩니다. 성령을 넘겨주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어디에서 하나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걸 읽는 자, 읽고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키는 자,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요. 성전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교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3절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이 죽어지고 내 속성, 자아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전쟁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죽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내가 알아요. 내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아요. 죽는 경험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전쟁도 자기가 안에서 일어난 여호와가 내게 진리로 진격해 들어온 걸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비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비치지 않습니다. 안 비치니까 뭐가 아니에요?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읽고 듣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며 살아계신 이의 영광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읽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넘겨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며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이 넘겨주신 것이 내 안에 숙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